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들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병에 걸려 고통당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열병을 고쳐주셨고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16절 저물매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 고치시니.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다면 오늘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하거나 아픈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다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치유사역을 지켜보던 마태는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 예언하신 대로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인용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인용한 마태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마태는 질고를 연약함으로 슬픔을 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추석가들은 마태가 번역한 것이 오히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는 구약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 마소라 텍스트를 그대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으시셨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행하신 일이 단순히 구제사역이 아니라 구제행위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모든 치유행위를 완성시키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와 질고와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마치 예수님을 에워싸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 모인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세력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영접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제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19절 20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은 21절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을 볼 때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여긴 듯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는 말도 전적인 충성이라기보다 그저 이동 방향에 대한 언급으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현실주의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인자는 문맥상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편히 쉬실 수 있는 정해진 거처도 없이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불안정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평생 불안정한 삶을 살 각오를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서기관에 이어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의무를 수행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업 계승의 의무와 부모 부양의 의무까지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노골적이고 직선적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은 이미 생명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제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따르는 제자의 길이지만 이 길이 진정한 상급이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고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